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청년이 기도에 대한 그룹 토의를 하는 중에 자기는 찬송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이 제일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랬더니 아주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도가 전혀 뭔지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느껴왔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이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뭔가 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더란 말이에요. 더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시간 눈물 흘리며 철야해 가면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후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느긋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기도가 옛날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막 그렇게 막 열불 내고 그러지 않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됐고 그래서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았어요. 과거에 노예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더 많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구원받고 아들이 됐다 생각되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서 일하는 잠수부들을 보면 공기호스가 달린 잠수복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판 위에서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서 산소를 공기를 주입해 주죠. 그래서 잠수부의 생명을 결정짓는 것은 이 공기호스예요. 이 호스가 구멍이 뚫렸든지 막히든지 그러면 잠수부에게는 치명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다 잘못되고 우리의 삶도 보나마나 잘못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예로 구제를 두셨어요. 구제는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구제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곧 은밀한 삶이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을 추구하고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 끝나고 나면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뿐이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나의 가정, 직장, 사회생활 모두에 있어서 내가
집중하고 내가 가장 잘 보여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액수 여하를 떠나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가장 귀한 일을 종려는 노예의 심정으로 하게 해서 자기 만족감에 빠지고 거품 신앙에 빠지고 위선과 허영과 자기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보면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거품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하나님 앞에 칭찬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그대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구제할 때와 동일한 자세로 그렇게 잘못된 자세로 기도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잘 알습니다. 잘못된 자세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서, 관계는 엉터리인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답니다. 설사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저절로 상황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잘못된 기도에 두 가지 예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위선적인 기도였습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기도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요.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대한 종교 생활에 특심이 있었고 헌신된 특별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기도 시간이 되면 반드시 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고 또 혹은 도저히 상황상 여건상 회당에 갈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시간을 지켜서 거리에 서서도 그 기도 시간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참 철저하게, 이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왕 하나님 섬기려면 철저하게 섬기자.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 생활했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했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철저하게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왕에 하나님 믿으면 철저하게 믿자, 잘 믿자 하는 열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태도가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할 거예요. 존경할 거예요. 사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을 비난할 만한 열심이나 헌신된 자세를 가진 사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엄청 칭찬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가장 잘못된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리새인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위선 떼려고 거짓 떼려고 그렇게 회당에서 기도하고 거리 어귀에서 기도했을까요? 적어도 처음에 그들은 뭐예요? 더 잘 섬기자, 더 잘 믿자.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갔을 거예요. 집에서 기도하면 아무래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는 거고, 또 그 시간에 예배당 나갈 수 없을 때는 길거리서라도 기도하며 그 신앙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냈던 사람들. 아,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가 기도한들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만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신들의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쭉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상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상에도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해요. 혹시 빼먹을 신이 있다면 빼먹은 신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누군가에게 열심히 부르짖으면 아무라도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부처가 못해주면 마음의 시 해줄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이 해줄 것이고, 이런 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기도는 빵점짜리. 안 들으신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도는 종교적인 만족은 있죠. 내가 철야 기도했어.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했어. 와, 대만족, 대박. 그런데 그걸로 끝이야. 그게 이미 상을 받은 거야, 그걸로.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도 없고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 자, 주님은 대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래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래요. 골방은 뭐예요? 철저히 외부와 차단된 곳이에요. 차단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골방 기도를 힘들어해요. 모든 것 차단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두려워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소리에, 소음에,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사람에 치이고, 그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거기에서 계속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깨똑깨똑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혼자가 아니야. 인터넷으로 계속 하루 종일 핸드폰 잡고 문자를 날리고, 집에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TV를 크게 틀어놓고 이어폰 끼고 살고, 차에 타도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켜든지 쿵쾅거리는 음악을 막 이렇게 틀어놓고 다니고, 이렇게 해야 내가 좀 덜 불안을 느껴. 외롭지 않음을 느껴, 사람들이. 요즘 신세대는 더 심각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져.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잡소리의 소음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은밀한 골방을 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예요.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둘만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콜리지는 옛 선원의 노래라는 시에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 기도는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해. 성품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깊게 하고 바른 기도를 해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분이심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익숙해지면 기도가 쉬워지고, 결국 기도가 힘든 건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서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그게 특별한 일, 자랑거리가 될 수 없잖아요. 부부 사이에 전화를 해, 통화를 해. 그게 그렇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마누라하고 1시간을 통화했어. 이 동네 푼수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야. 기도가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와 대화가 살아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와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잘못으로 이방인의 기도를 들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이 바타로 게오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이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신전이나 이런 데서 우리 소위 말하는 공연불,
이렇게 공연불 계속 이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중언부언. 의미 있는 말이라도 생각을 담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짓거리는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뜻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대상 알더라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이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관계. 행위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며 산다면 그 사람은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냥 시끄럽고 막 소리를 지르고 온갖 악을 쓰고 신앙인의 행세를 다해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가슴속에 사랑으로 느껴지고 은혜로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관계가 가까울수록 말이 길어요, 짧아요? 말이 짧아요. 요즘 애들 부모에게 말이 짧아요. 아빠 돈 줘. 상당히 건방져 보이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얘는. 아빠의 관계가 이렇게 멀고 어색한 아이들은 결국 그렇게 얘기 못해요. 얻어맞을까 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말이 짧아. 너 왜 말이 짧아? 아빠 사랑하니까. 아빠 믿으니까. 그렇지 임마. 이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걸로 충분해. 수시고가 전능하시고 자비자비하시고 온 천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무서우시고 이렇게 왜 이게 길어져? 친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어색해. 그냥 부르려니까 안 돌아볼 것 같아. 친한 사이면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용돈 떨어졌어. 돈 좀 줘요. 그럼 돼. 그럼 용돈 줘. 자상하시고 늘 아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며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이시오, 가정에서는 훌륭한 아버지 되시는 나의 버팀목이 되시는 나의 아버지, 용돈 좀. 이 미친놈이지.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어요.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 원래는 지성, 감천이 사람 이름입니다. 지성과 감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이걸 기독교 신앙에 도입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는 식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논리는 전혀 복음의 논리, 기독교의 논리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기도해, 기도. 그럼 하나님 주셔. 안 주셨는데요. 3일 금식해봐. 주셔. 안 주셨는데 40일 작정 기도해. 주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시키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시켜요? 이게 중언부언의 기도인 거예요. 만일에 내가 반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내 뜻을 고집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악을 쓰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내 뜻을 따라서 내 뜻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이게 좋은 믿음이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한국교회는 잘못된 신앙에 많이 물들어져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기도, 바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하나님의 목을 졸라서 내 기도의 제목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요, 그것은 희생의 자리요, 내가 죽는 자리요. 아까 찬양 드렸는데, 그 찬양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39살에 하나님 부름 받았던 제 조카 선교사가 이 찬양을 쓰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리고 내가 그걸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다. 기도. 그러므로 기도가 뭐냐?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어떻게 줄까? 어떻게 하면 김 목사가, 어떻게 하면 이 장로가, 박 권사가, 김 집사가 어떻게 하면 내 좋은 것을 저에게 주어서 받아 누리게 할까? 하나님의 고민이야. 왜 그래요? 아무거나 막 주면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우리가 아무 어린아이에게 아무거나 막 줍니까? 달라는 대로? 고기를 썰고 있는데 닭 잡는 칼로 막 이렇게 또 고기를 썰고, 애가 와가지고 나 그 칼 좀 줘. 왜? 칼싸움 좀 해보게. 자, 얘다 줘요? 뭔 일이 일어나라고. 안 주지요. 주면 큰일 나. 요즘에 그저 정신 빠진 부모들이 돈 좀 있다 그래서 애들 어릴 때부터 막 흥청망청 키워. 막 집어줘. 그 결과가 뭐예요? 애들이 오렌지족이 되고 막가파가 되고 중독에, 마약 중독에, 음주운전에, 성범죄에, 막 그 연애하면서 막 폭행을 하고 뭐 별의별 인간 꼬라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왕창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저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다?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 다 알면서 기도하래요. 뭐가 필요한지 다 알면서. 왜 알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야, 잔소리 말고 기도해. 내 형편 아시잖아요.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래요. 자꾸만.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세요. 내 환경 그대로고요. 그 꼴 보기 싫은 인간 그대로 변화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의지와 가치관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제대로 체험했더니 지금까지는 맨날 눈만 감으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나 부족하고 맨날 그랬는데 악을 쓰고 욕심 부렸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던 십자가가 질만해. 지고도 기쁨이 생겨.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러던 입에서 찬송이 나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때.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만드시고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할게. 예, 그래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부어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거절이 때때로 우리의 가장 진실된 기도에 대한 가장 진실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을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진실한 응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받아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뜻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 깨닫고 순종하는 게 바른 기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신대요.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이방인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사실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기도 전에 그의 필요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내 필요한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파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필요를 다 하신다면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나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필요한 것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그렇게 안달을 부리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기도가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 탐욕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주님 이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거 내가 버리기 원합니다. 제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못된 나를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알고 그렇게 오래 애를 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갈망하지만 나의 겉사람은 세상 유혹을 쫓는데, 하나님 나의 겉사람도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나의 기질을 죽이고 나의 이기심을 죽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냥은 안 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른 기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잘못된 기도를 계속 끈질기게 하고 잘못된 기도를 열불내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점점 더 혈기가 나와 독이 쌓여.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랑 없는 사람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질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기도 시간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자기 뜻만 구했어. 자기 의지만 세. 그래서 눈에서도 독이 나와. 그 사람 기도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거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꾸 체면 걸면서 거기다 예수님의 이름 찍어 붙이고 하나님의 능력 찍어 붙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변화되지도 않고 점점 더 강팍한 인생이 되고 못된 인간이 돼가지고 교회 속에서 자꾸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야. 기도하면 변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기도, 바른 기도는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도해 볼게요 그러는데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하지 말라 그러거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 자격으로 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이 그나마 덜 타락하고 일반적인 은혜라도 누릴 수 있으려면 누군가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세상 속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슴 아파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아요. 기도 한 번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가느냐? 5분 가, 5분. 그러니까 기도 은혜 받았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집에 가는 시간에 까먹어. 30분 갔더니 까먹어.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열 뻗치는 거요. 애들이 다 어질러 놨거든. 성령님의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아. 그래서 항상 무시로 늘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고갈되면 사탄이 바로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육체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육체의 기질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마치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원과 같아요. 강물이 많으면 바닷물이 밀려가지만 강물이 고갈되면 바닷물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상태가 안 좋아. 벌써 눈에 독이 나고 막 목소리 자체가 막 신경질이 섞이고 모든 거에 예민하게 되고 짜증내고 그리고 막 짜증이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짜증내고 교회 와서도 짜증내고 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조금만 사탄이 건드리면 그냥 죄에 빠져들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에 빠지게 될지 몰라요. 죄에 빠지면 성령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해롱해롱거리고 절망감이 몰려오고 그럴 때 혹이라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제가 또 넘어졌네요. 그리고 이렇게 죄에 빠졌습니다. 진실하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세요. 내 안에 오셔서 일하세요. 내 안에 못된 나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그 속에서 행하며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막 무슨 만사형통 막 만사 대박이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거 힘들어도 네가 감당해. 누가 하겠니? 네가 해라. 그러면 그래요 주님, 제가 할게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내게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한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의 실패와 성공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가 가장 큰 실패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구제도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패하고 구제한들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면서 기도한들 소용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골방으로 나와라. 거기서 나의 관계를 회복해라. 거기서 나의 사랑을 느껴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라. 말씀하세요. 그 속에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셔서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천국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